선한 목자교회를 기본으로 틀을 둔다고 한다면 특별히 제가 올린 거는 이제 배강교회인데요. 여기 한번 이제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나요? 네. 이 교회는 뭐 다른 거 복잡한 게 없고 이제 보여줄 것만 접촉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게 다른 게 없어요. 그 상하목자교회는 이제 굉장히 길거든요. 이게 쭉 설명이 거의 다 첫 번째 페이지에 뭐 온라인 교회가 뭐냐 이렇게 돼 있지만 한 번에 이게 쭉 하면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것도 장점을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교회는 대신 다른 거 노출하지 않고 미디어 파트만 이제 노출시켰고, 제가 장점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 1대1 문의 이런 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딱 뜨면 이거 누르면 바로 카카오톡에서 바로 이제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상담 기타 모든 것들을 1대1로 진행합니다. 이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고요. 게더타운 또 실은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제 접촉할 수 있다는 것,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카카오톡 이때는 한 바로 1대1로 상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앞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편한 것이 아닌가. 당장 답들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연결되면 굉장히 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어디에 올리려면 온라인에 글을 남기거든요. 이렇게. 근데 1대1 문의라니까 이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구성주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온라인 교회에 대한 것, 뭐 교회 등록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어린이 어떻게 하는지, 청년교회 따로 있대요. 청년이 따로 하고, 주보 헌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뭐 하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심플한 면이 있다. 네. 쭉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이렇게 클릭해서 쭉 이제 그 핵심적인 것들을 쭉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딱 보면 핵심 가치는 드러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세드백 교회는 딱 자체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들이 드러나는데 이거는 핵심 가치 하나 드러나지 않고 그냥 뭐 교회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마음에 든 게 저는 이제 카카오톡이랑 한눈에 이렇게 전체를 쭉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런 부분도 좀 심플해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네. 그 카카오톡 문의하기는 상담하기는 그건 뭐 다른 데도 이제 많이들 쓰기는 교회에서는 안 쓰지만 다른 데도 많이 쓰기 때문에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연결을 그러니까 몇 명의 이제 그 사람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네, 뭐 상담, 네. 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서 상담을 글자를 쓰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튼 카카오톡이 일단 접근이 편하니까, 한국 사람이나 누구나 하니까, 그런 면에서 뭐 괜찮다. 네. 그리고 뭐 문의 한번 하면은 바로 이제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뭐 이런 게 같이 연결이 네, 되다 보니까 네, 네. 지속적으로 어떤 맞아요. 뭐 예배 지속적인, 안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대상 자체가 우리가 한국이라면, 네, 네, 뭐, 근데 저도 이 보니까 이게 오프라인 교회의 온라인 홈페이지 형색을 띠는 것들이 좀 있고 이게 온라인 완전 교회다라는 것이 좀 약간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은 오프라인 교회의 온라인 홈페이지의 형식을 띠는 애들이 좀 더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했던 교회 같은 경우도 어떤 여기 이 안에서 커뮤니티가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오프라인 교회가 이렇게 있고 그거를 온라인에서 안내를 해준다 예배나 이런 저기를 단순히. 근데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소그룹을 온라인에서 소그룹을 어떻게 그 온라인 상의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을 좀 드러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온라인 상에서의 교회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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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 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홈페이지를 이것저것 좀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약간의 온라인 교회 차별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거는 그냥 여기저기 많이 있거든요. 컨텐츠는 예배 컨텐츠는. 음, 음, 그리고 가장 다르다는 온라인 교회가 다른 점은 그 커뮤니티가 온라인상에 있다는 거가 가장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의 어떤 목적에서는 또 다른 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온라인 교회하고 일반 교회의 온라인 사이트하고의 다른 점은 이 안에서 커뮤니티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클릭한 이 상태에서 요거가 좀 더 드러나면은 좀 더 목적성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저는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그 배강교회 온라인 저도 이제 들어가서 좀 봤거든요. 음, 근데 음, 여기는, 진짜 오프라인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뭐지? 그 소외된 계층 그런 사람들을 좀 타깃으로 해서 뭐 음,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뭐 음, 주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음, 이제 뭐 장례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을 때 음,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음, 이런 것들 교회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다른 것들 봤을 때보다 이 배강교회는 그게 좀 약간 특이한 점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음, 특별히 소외된 계층 중에서도 음, 결혼식이나 장례 저희가 그거 해드린다고 음, 집행해드린다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 각 개인한테 1대1로 기도해 주는 거 음, 그 부분이 또 이렇게 되게 강조되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좋아, 좋아. 음,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뭐 이렇게 뭐 라이프온 교회나 뭐 이런 음, 교회들이나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봤을 때 음, 이런 온라인 교회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알려주는데 뭐 주갈성 교회, 분당 만납교회, 신강 두레교회 이런 데들은요 페이스북이랑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페이스북이 없으면 음, 들어가기가 바로 이렇게 찾기가 좀 되게 어렵게 돼 있고 그리고 온라인 그 유튜브 교회 네, 그래도 그 회원 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음, 근데 또 온라인 교회이면서도 유튜브로만 하는 음,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음,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하시니까 또 나중에 얘기할게요. 다른 분 얘기해 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또 얘기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선한목적교회가 제가 왜 눈에 떴냐면 이거는 다른 교회에 달리 소그룹을 구성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어떤 특징. 그러니까 우리는 모임을 가진다, 교제권을 가진다,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참석 안 해도 온라인으로 충분한 교회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강조된 그게 제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선한목적교회가. 다른 교회는 이런 것이 누르지 않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예. 근데 대강도 이제 등록하는 것이 온라인 교회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지만 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비해서 이거는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첫 번째 문을 어떻게 검색에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이제 이게 연결될 것인가 이런 어떤 창구가 많이 있을수록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창구를 일단은 그 선화목적교회와 달리 아예 카카오톡 1대1 상담번호를 딱 줘가지고 딱 클릭하자마자 궁금한 걸 딱 남기게 돼 있어요. 딱 바로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들어오는 것이 이제 우리 카카오도 편하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것이 또 장점이고 물론 우리가 뒤에 이제 뭐 질의응답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뭔가 하나의 인터넷상의 창구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도 카카오톡으로도 보다 더 이렇게 할 수 있게 일단은 우리도 바로 답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죠. 바로 기본 매뉴얼만 있으면 그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점 전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카카오톡 상담하기 뭐 네. 이런 것들. 자, 우리 또 얘기하시죠 이제 본 저는 사이트. 좀 이것저것 봤는데요. 네네네. 그냥 한번 다 한국 거 찾아보시길래 외국 거는 어떤 게 있는지 좋습니다.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구글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읽었던 책에서도 이 온라인 교회나 이 교회 문화가 이쪽에서 먼저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한국 쪽으로 간다 그래서 그럼 이쪽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져가지고요. 구글링을 해봤더니 그럼 5대 5개 온라인 철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온라인 철치 제일 큰 것들 규모가 그래서 보통 한 주에 모이는 인원이 한 25,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찾아봤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감동적인 홈페이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들이 그 선한목자교회 처음 들어가면 계속 스크롤 다운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많은 게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처음 가서 뭔가를 내가 정말 찾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무 뭐가 많으면 그냥 찾고 싶은 게 있다가도 포기할 것 같은 너무 컨텐츠들이 많으니까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세르백 교회나 뭐 이런 거는 그 핵심 가치가 띈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면 핵심 가치가 사실은 뜨지 않더라고요. 보통 그런 핵심 가치나 다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는 뭐 오른쪽 상단에 그 세로 세 줄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있잖아요. 그만 있어요. 네, 맞아요. 거기를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핵심 가치 5개가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 그 전면에 이렇게 확 드러나게 한 교회는 거의 없더라고요. 자기네 핵심 가치를 그렇게 뭐 5개면 5개, 몇 개면 몇 개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클릭 한번 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놨고요. 소그룹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좀 찾아 들어가는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소그룹을 가지고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 이렇게 조금 더 집중을 하자 했을 때는 그런 게 좀 처음부터 드러나서 그걸 필요로 한 사람들이 왔을 때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에 찾을 수 있고 좀 그렇게 찾아 들어가는 게 좀 더 용이하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몇 번의 클릭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너무 많으니까 좀 저는 이 교회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교회이지? 그냥 다 들어있어요. 네, 센터백에 네. 뭐 온라인에서 하는 거,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 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탐구하고 탐색하는 데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으니까 좀 저는 약간 글자를 너무 많이 읽어야 돼서 지난번 시간에도 이렇게 뭐 아이콘처럼 이렇게 하나 딱 클릭하고 이런 거 그런 식이 아니라 되게 많은 웹페이지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핸드폰에서 앱 깔아서 이렇게 눈에 확확 띄는 어떤 그런 아이 캐칭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렇게 돼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그 교회들의 그런 홈페이지 이런 것들은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또 네, 아니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 집사님 얘기는 새들백에서 말하는 핵심가치 의미를 이해하겠는데 그 홈페이지에 대한 거는 실은 굉장히 내용이 많잖아요. 네, 좀 기본적 바탕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얹어가는 거는 거기 문제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심플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접근성이 더 좋다, 용이하다 이런 거죠. 네네. 오케이, 너무 오케이. 뭔가를 많이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좀 그래서 찾아가기 쉽게.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집사님이 본 것 중에 요렇게 구성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심플하고 단순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그 사람에게 전달하려면 샘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샘플링은 이제 어느 정도 제시해줘야 거기가 이제 머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집사님 보시면서 이렇게 심플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든다 하는 교회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아, 근데 지금 제가 본 것 중에는 없었어요. 제 마음에 이렇게 딱 해서 제 마음에 드는 건 전 좀 쉬운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기계와 친하지 않고 이런 게 친하지 않아서.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거 있어요? 아예 없어요? 없네요. 아, 그래서 집사님, 네. 제가 어, 그런 걸 찾게 되면 말씀드릴까요? 그래요. 찾게 되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헌금 같은 부분이 되게 재밌었었어요. 저는 찾아보면서 헌금을 어떤 하는 거? 방법들에 대해서. 음, 어차피 헌금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어느 음, 교회나. 음,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떤 교회는 송금하는 방식을 되게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음, 음. 뭐 직접 송금을 한다든지 어디 보니까 그 크립토 커런시도 내도 되고 스탁을 내는 데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주식으로 헌금을 할 수 있는. 미국은 굉장히 많이 네. 발달해서 네, 그래서 좋은가 뭐 보다. 그래서 뭐 어떤 데는 그 밑에 선택한 데 비트코인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되게 새로웠어요. 야, 그게 네. 네, 가능하구나. 그리고 그래서 이게 카테고리가 스탁, 크립토커런시, 뭐 비트코인, 뭐 어떤 데는 그냥 크립토커런시라고 쓴 게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으로 딱 이렇게 써서 음, 비트코인으로 헌금할 수 있고 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선했는데 어, 이 헌금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해서 그 헌금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헌금 뭐 기빙 뭐이면 기빙 이렇게 해서 눌러서 들어가면 그 헌금이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철치를 위해서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걸 사진과 함께 이렇게 글로 게시를 해놓으니까 저는 참 그 부분은 좋았어요. 그냥 음, 어떻게 보면 계좌번호만 덜렁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뭐야 교회가 돈 내라는 데야 막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들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그런 건 좋더라고요. 이거 좋네. 음, 그런 게 잘 돼 있는 교회는 하나 있었어요. 그런 거 보여주지. 그런 거 이제 해줘야 우리가 이것저것을 잘 모아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연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샘플이 있어야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해서.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좀 그 헌금에 대한 스토리를 넣은 교회는 제가 사진 쭉 올린 것 중에 맨 마지막에 그 음, 갈바리 채플이라고 돼 있는 데 있거든요. 맨 마지막 거기에가 이제 어, 헌금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헌금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쭉 올렸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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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이제 신보영 집사님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하도 이것저것 봐가지고 좀 두서가 없는데요. 다 좋아요, 뭐든. 음, 그 라이프 철치에서 제가 그 남미연 집사님 얘기하셨는데 음, 저도 거기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방이 진짜 많더라고요. 음, 많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지금 어느 지역에 어떤 그 라이프 철치가 있다는 게 한 40개 정도가 오프라인 교회가 있어요. 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소그룹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 다양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게 나이가, 에이지가 써 있었어요. 뭐 18 up,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면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그 나이가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서 그것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소그룹을 만든다면 나이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좀 젊은 분들하고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물론 뭐 영적인 만약에 뭐 성경 모임이다 하더라도 성경 모임을 좀 이렇게 좀 비슷한 30대, 40대랑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뭐 이렇게 근데 그 나이가 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룹을 새로 내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발론티어를 하겠다고 거기 이제 신청서를 해요. 그럼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걸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도 뭔가 이런 파트에 내가 어떤 한 부분을 감당하고 싶다고 할 때 그거를 이렇게 신청하는 그 란이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그 발렌티어를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그다음에 소그룹을 신청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것도 내가 뭔가를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싶을 때 자기가 이제 그걸 신청을 해서 어떤 거를 하겠다. 나는 이런 거에 강점이 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그거에 타당하다고 하면 그분한테 이제 그룹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진짜 그 지역별로 너무 오프라인 교회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물론 온라인에서도 그거를 이제 송출을 하고 뭐 다 하지만 그 이제 그 모임방, 소그룹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무슨 자전거 타는 모임, 또 뭐 어디 모임, 뭐 모터사이클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되게 많이 있었는데 미국은 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그 오프라인 그 장소가 로케이션이 나오는데 뭐 그 진짜 그 주에 어떤 곳 그 지도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한국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런 모임 그러니까 온라인 모임도 있지만 오프라인 모임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한다고 하면 한국의 지역교회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줘서 오프라인으로도 만약에 모임을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 지역교회랑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선한목자교회 거기는 들어가 보니까 좀 이렇게 달랐던 제가 다른 거 봤던 거랑 조금 특이했던 게 순서가 있어요. 그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배를 일단 보는 거예요. 보고 그 예배가 좋았다. 그러면 이제 소감문 같은 거 이렇게 남기고 그리고 나서 새 가족을 등록을 해야지 돼요. 꼭. 그래서 이제 그막 눈팅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나는 소그룹만 하고 싶다. 그거가 좀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등록을 한다는 게. 그래서 등록을 한 사람과 등록하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구별이 있는데 등록을 했을 때만 그런 소그룹과 제자훈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누구나 다에게 오픈이 되어 있지만 내가 어떤 소그룹이나 제자훈련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는 어떤 스텝이 있다는 게 조금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뭐 이성희 장로님과 정용기 목사님 혹시 이제 이 부분에 또 홈페이지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는 예, 네. 예, 저는 지금 일하는 중이라 듣고만 있는데요. 그 하나 그냥 본 거는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인가? 네. 그분 교회 이제 홈페이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온라인 교회라고 이렇게 뭘 하지는 않지만 홈페이지 자체가 이렇게 그냥 좀 직관적이고 심플하다. 아이콘들이 탁탁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자료 업데이트가 잘 되고 대부분의 교회가 홈페이지가 보면 이런 소식이라든지 자기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뭐 선교 소식이다. 그러면 2019년에 선한 목자교회 같은 데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2019년 사진이 겨우 올라와 있고 이렇게 아니면 예수동행에게는 계속 하니까 최근 것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뭔가 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교회는 만날교회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보도 이제 온라인 주보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말씀 묵상도 매일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다 할 수 있고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원래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역사도 오래됐고 많은 자료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멤버도 가지고 있고 뭐 목회자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홈페이지에다가
집어넣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JDTS 그 제자 훈련 위주로 했는데 자료는 좀 있지만 그거를 담아 놓은 홈페이지가 제대로 있는 건 아니고 하나 있다면 그냥 우리 그 밴드 정도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국한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다른 활동들에 대한 이게 다른 홈페이지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 온라인 교회 그 홈페이지를 만들지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말했지만 선한 목자 교회 같은 데는 이미 홈페이지가 있는 데다가 온라인 교회를 위한 홈페이지만 따로 만든 거예요. 하나의 링크돼 있고 커넥션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처럼 그렇게 단순화하기는 참 힘들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자료가 부실하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너무 많이 또 넣을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정영 목사 혹시 이번에 좀 대해서 얘기 생각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제가 많이 한 건 아니고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오프라인 기반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기반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확장해 갈 거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홈페이지 접근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어떤 제가 이제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교회들이 수많은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한 소개는 있는데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예수님이 궁금한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없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온라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지저스.net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제 선교하는 측면에서 만든 이제 홈페이지인데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은 해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찾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상에서 뭐가 궁금할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궁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처음에 들어가면 내가 궁금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타에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안내 형식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교회 온라인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볼 때는 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동소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에 대해서 이제 거기 배치를 어떻게 뭐 잘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커다란 뭐라 그럴까? 차이점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없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딱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도록 또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가 우선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죠. 네, 이상입니다. 저도 약간 그 정영규 목사님 지금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저도 홈페이지를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뭐를 배치하고 뭐를 배치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큰 아이콘으로 하든 작은 아이콘으로 하든 뭐 거의 비슷하게 뭐 예배, 헌금 뭐 이런 게 이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라는 곳에 접속한 사람은 이미 어떤 그 교회라는 것에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익숙하다고 봐야 되나? 근데 저는 그것도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카카오톡으로 뭐 상담하기 뭐 이런 부분들 정말 그 창구를 통해서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적으로 접촉하는 수도 있죠. 텍스트가 아니라 진짜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의 어떤 고민을 상담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궁금증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금 정유 목사님이 보여준 화면은 하나의 문이 더 있다고 보여줘도 될 것 같아. 바깥에. 완전히 바깥에 겉 외투고, 그걸 외투를 하나 벗었을 때,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아는 카테고리들이 이제 나오겠죠. 한 번 더 클릭을 하든지 그러면. 그래서 뭐 진짜 가장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뭐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접근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교회 홈페이지는 너무 잘 맞는 게 너무 많고 거의 비슷하다고 저도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구성을 좀 이렇게 바꾸든 저렇게 바꾸든 거의 이제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또 생각들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일 음. 먼저 보이는 게 그 영상이에요. 한 1분, 짧으면 1분, 아니면 5분까지도 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고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짧게. 근데 이제 그런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그런 거를 더 이렇게 드러내는 게 좋다고 이제 하시는 거죠. 네, 교회보다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 사역을 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뭐라 그럴까? 딱 갖춰져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개념으로 먼저 접근하는 측면이 아니니까, 또 우리 이제 불특정 다수들이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내가 어떤 교회인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내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지 않을까.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네. 그리고요, 이제 보면, 그 오프라인에서 이미 그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사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고 온라인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진짜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오프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보통은 그냥 자기네 교회가 이제 원래 있었다가 이제 온라인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영역이 확장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가 뭐 지역교회에 사회봉사를 이렇게 했다, 뭘 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되게 그런 코너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만약에 처음 시작을 하면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없이 네.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 되게 간단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진짜 스크롤을 밑으로 계속 내려야 뭐가 계속 쭉쭉쭉 나오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는 일단 한 게 없고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특정되는 그런 어떤 아이콘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시작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네.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진 찍고 네. 가십니다. 사진. 잘 찍겠습니다. 오늘 6번째 미팅입니다. 6번째요. 6번째. 네. 이렇게 한 손은 이렇게, 두 손은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수화가 이렇게 6이래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성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예수님에 대한 영상을 제 첩보에 놔두는 의도는 잘 이해되는데, 한편으로는 적어도 우리 교회 사이트를 접촉했다는 거는, 사이트를 처치한 사이트를 접촉했다는 자체는 이미 교회에 대한, 저도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 뭐 디테일을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 배경을 가지고 접촉을 하지. 일단 대상 자체가 그걸 검색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유튜브나 뭐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내가 예수님 궁금했다면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처음 오자마자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니까 이 교회도 궁금해. 내 교회 등록하고 싶어. 라든지 어떤 약간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이 보일 필요가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미 거치고 들어와서 조금 더 깊이 교제권을 갖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컨텐츠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메인 영상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수님, 뭐 어떤 몇 가지 어떤 중요한 우리가 이슈가 될 만한 어떤 부분들, 뭐 안식일, 뭐 예를 들면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코테이션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떤 영상 같은 게 제공된 기본적인 것이 통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걸 성교적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아예 사이트 자체를 우리 교회 등록에 관심 별로 없어. 나는 아예 성교 자체로 할 거야. 성교만 할 거야. 인터넷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첫 번째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될 것인가.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콘텐츠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세요. 내가 접촉할 때마다 이제 첫 번째 영상이 이제 그거면 이제 내가 그 다음번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볼 때 극소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얻어 걸리는 거. 예. 근데 우리가 매번 접촉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잘 되지 않으면 그것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를 어떻게 이제 구성하느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배강교회가 첫 번째 페이지가 자기 교회의 설교 이런 것들인데 저는 거기에다가 뭐 중요한 그 첫 번째 페이지 중요한 콘텐츠를 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궁금할 거 어떤 콘텐츠를 거기 필요에 맞게. 근데 저는 그게 아까 봤을 때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교회들이 사실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교회들이 다 이제 제가 좀 보면서 그 약간 구성에 다른 건 있는데 다른 게 뭔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다 똑같이 뭐 헌금 안내, 뭐 예배 안내, 뭐 이렇게 다 그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다 쭉 나열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아이콘화하는 곳이 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저도 그러면서 계속 보면서 뭐 이걸로 하든 저걸로 하든 큰 상관이 뭐 특징이 없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다른 어떤 홈페이지들을 봤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저도 이제 이게 한 번에 더 이제 눈을 거치는 거긴 하지만 이게 꼭 그 교회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을 때 홈페이지를 처음 딱 접촉했을 때 뭐 사실 뭐 SK나 뭐 이런 데다 대기업을 봐도 처음에 딱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는 그냥 전체에 대한 어떤 이미지 한 장만 딱 이렇게 떠 있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뭐 자기네 비전이 뭐뭐뭐 이게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웃는 아이들 뭐 사진만 하나만 띄워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희 목사님이 보여준 것 같으면은 정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처음에 보여줄 수 있겠다. 근데 거기에 제가 볼 땐 상담이나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예배나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 예수님이란 누군가,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 집안을 소개시켜 줬을 때 우리가 먼저 건물을 겉에서 먼저 한번 보잖아요. 그 안에 뭐 방이 1층, 2층이 있고 뭐 1번 방에 뭐 있고 2번 방에 뭐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체 건물을 한번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분이 꼭 거쳐지는 좀 이렇게 뭐 저기만 될까? 어떤 사람은 겉만 보고 그냥 갈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궁금하면 더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좀 저는 겉에가 너무 나열식으로부터 바로 들어가는 것은 좀 더 그거보다는 좀 큰 걸 한두 개만 꺼내놓는, 뭐 두세 개, 뭐 이 정도만 꺼내놓는 현상이 또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자면 장로님 말씀처럼 대기업도 실은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 신차 쭉 그런 것만 쭉 나갑니다. 그리고 다 위에 있어요. 우리 뭐 회사 채용, 뭐 회사 소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열돼 있고 우리가 뭘 하는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우리 그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번에 들어가. 근데 앞에 내용들은 저는 이제 계속 예수님 소개하고 끝날 거냐? 저는 아니라고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에 맞게 이렇게 이제 컨텐츠들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홈페이지 첫 번째 안 바뀌어. 계속 그거거든요. 예수 소개로 안 바뀌는 거지. 안 바뀌는 거지. 왜냐면 내가 들어갈 때마다 친절함이 없는 거죠. 들어갈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컨텐츠를 앞에 놔둔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교회 설교는 설교가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 컨텐츠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어야지 들어갈 때마다 더 친절함이 느끼는데 항상 첫 번째 들어갈 때 항상 그 예수님 소개로 항상 거기야. 아니면 예수님 소개를 계속 다른 걸 계속 찍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첫 번째 어떤 컨텐츠가 있다 하더라도 컨텐츠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지. 그때마다 뭔가 강조하려면. 근데 항상 들어갈 때 항상 그거야. 또 처음에는 좋지만 또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우리들은 계속 식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총교적인 어떤 그 온라인이 아니라면 저는 수많은 사람이 접촉할 텐데 항상 그 첫 번째 홈페이지를 봐야 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제 조금 식상해지고 좀 달라져야 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뭐 하여튼 저도 제한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똑같은 거를 첫 번째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순서지도 저에게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지난주 했던 활동한 사진 계속 올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그냥 전 편해요. 어떤 면에서 그냥 그림 하나 좋은 거 하나 올려놓고 편해. 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근데 그걸 계속 바뀌는 거는 궁금하잖아요. 누구나 봐도 첫 번째 이런 활동했구나. 내 얼굴 나오면 또 흥미있지. 그러니까 표지 자체가 첫 번째 표지 자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일단 저는 흥미를 준다고 새로움이 주는 어떤 느낌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첫 번째 문 자체가. 그래서 무엇인가 이게 이제 뭐 단위 자체가 차이가 있겠지만 뭐 일주일 단위든 2주일 단위든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항상 똑같은 예수님의 어떤 것들을 소개하는 자체가 저는 처음에만 신선하지 이제 계속 접촉하는 사람들은 식상함이 온다는 생각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콘텐츠가 필요에 적절하게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일단은 뭐 일단 생각이 차이니까 또 얘기하죠. 이제 들어갈 건 어떻게 하는 이제 첫 번째 그거는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네, 이 첫 번째 문에 무엇을 이제 집어 넣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민이 해요. 왜냐면 이게 당장 어느 정도 이제 틀을 잡아놔야 이제 되니까 또 뭐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네, 저는요, 네. 그 처음에 딱 클릭했을 때, 지금 이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 3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나타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온라인 교회를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 목사님 말씀하신 거대로 그렇게 계속 똑같은 게 올라가 있으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식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주위에 있었던 설교를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댐 딱 클릭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영상이 매주 바뀌게 되겠죠? 그 이제 설교가 이제 들어가니까 매주.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정도 생각해서 선택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처음에 그 첫 페이지에 그 카톡으로 1대1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밑에 Q&A 자주 하는 질문 이렇게 해서 그 이제 그 1대1로 신청하기 전에 바로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을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 놔서 그거를 먼저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좀 자주 할 수 있는 질문들, 뭐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까? 뭐 이미 등록된 교인은 다시 등록 못 합니까? 뭐 아니면 직분이 이 교회는 직분이 있습니까? 뭐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Q&A에 대한 그 질문을 제가 다 어디서 봤거든요. 되게 짧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클릭을 하니까 자주 음. 하는 질문이 이렇게 한 칸이에요. 길지가 않아요. 하나인데 딱 클릭하니까 그 이제 쭈루룩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대1 카톡방 하기 전에 이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잠깐만요. 자, 이것도 이제 구성하는데 이제 여튼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몇 가지 저는 이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자면 제일 위에 여튼 그다음 클릭은 들어가야 되잖아. 여튼 제일 위에 뭐 소개나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뭐 등록 신청이라든지 뭐 온라인 소그룹에 온라인 제조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에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카테고리가 다 눈에 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교회나 뭐 기업이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요. 위에 클릭에 들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좀 차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뭐 예를 들어 아까 배강교회 같은 건 다 아무것도 없어. 밑에 컨텐츠가 계속 바뀌어요. 밑에 컨텐츠가 다 설교 놔둬가지고 그거 뭐 설교가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뭐 말씀 묵상이 바뀌고 이게 계속 바뀌어요. 밑에 컨텐츠가 여기 있고 위에는 그냥 없어요. 밑에 컨텐츠가 바뀌어 위에는 그냥 우리가 뭐 질문 있습니다. 위에 5가지 컨텐츠 다고 온라인 선한목자교회 온라인 교회는 위에 똑같이 컨텐츠가 있고요. 밑에 이제 뭐 온라인 교회라 뭐냐, 뭐 어떻게 등록할 수 있냐, 기본적인 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런 교회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또 컨텐츠가 설교 바뀌고, 우리 온라인 교회 뭐고, 우리가 하는 사역도 어떤 것이고, 이제 소개가 쭉 되어 있고, 어떻게 등록할 수 있냐, 단계가 되어 있고, 쭉쭉 내리면서. 그래도 온라인 교회만 할 수 있는 뭐, 이제 뭐 댓글 참여, 뭐 선물,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밑에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가든 위에 들어가야 할 어떤 개념들을 정리하면 좋겠어요. 이게 일단 제가 볼 때 이게 그러니까 심플할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는 것도 워낙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얘기했처럼 뭐 컨텐츠 하나만 두고 그다음에 이제 클릭해서 그것만 이제 광고를 되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컨텐츠 계속 바뀌는 방식이라든지 뭐 선한목자교회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기본 교회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쭉 어떻게 등록한 첫 번째 페이지가 아예 이제 예수는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쭉 소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든지 여튼 그 내용이 첫 번째 홈페이지가 어떻게 다양하든 위에 카테고리는 비싸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위에 카테고리를 나름대로 정리하는 거 어떤가. 일단 어차피 네. 앞에 거는 다 수정 보완할 수 있지만 카테고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뭘 넣어야 될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에 카테고리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앞에 얘기는 뭐
저 첫 번째 대문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추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위에 거는 어차피 그 다음에 들어가서 뭘 할 거냐, 우리가 무엇을 추가할 거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요거 정리하는 거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좋아요. 그러면 그죠?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음. 그 홈페이지 구성 추천해달라고 그러면서 저희 핵심 같이 막 얘기하면서 정리했던 9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9가지 댓글이 있어요. 지금 예. 네. 그럼 그거를 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더 카테고리 없으면 네, 그거를 카테고리로 하는 게 되는 게 아닌가요? 네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요것만 가지고 카테고리 만들겠다 그러면 요걸로 카테고리 만들면 되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이나 소그룹이나 예수 동행 일기를 각각의 카테고리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 그냥 소그룹이라는 예를 들어서 소그룹이라는 카테고리 안으로 제자 훈련이나 예수 동행도 뭐 집어넣을 것인지 뭐 요런 것 정도 상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위에 이제 카테고리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할 거냐, 요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음.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핵심 위에 카테고리를 어떤 식으로 넣으면 좋은지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카테고리 정할 때도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영규 목사님이랑 김민수 음.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음. 그게 뭐 대문에 나오든 아니면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가든 그 예수님에 대한 탐구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넣으면 되죠. 네. 예를 들자면,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큰 네모들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거하고 위에 리스트가 되는 거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은 홈페이지에 가장 큰 화면은 뭐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뭐 이렇게 된다면은 위에 이제 메뉴들이 있잖아요. 가로로 이렇게 돼 있는 상단에, 화면 상단에.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그룹 뭐 이런 거를 카테고리로 넣어놓는 거죠. 그걸 클릭하면은 들어가게. 근데 이제 화면 그대로. 안미안 집사님의 얘기는 이런 거죠. 만약에 그게 예수님에 대한 아는 것이 이게 신앙에 대한 알기라든지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수님에 대해 기본적으로 예수님 뭐 안식일 뭐 이렇게 그게 중요한 어떤 것들을 컨텐츠를 해가지고 그걸 딱 클릭하게 되면 거기서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쭉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보통 업데이트 되면 그거는 다 뒤로 밀리거든요. 실은 밀리잖아요. 밀리는데 실은 이제 어떤 컨텐츠 하나가 정말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컨텐츠를 앞에 넣지 않는다면 위에 넣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안식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종말 재림에 대해서 중요한 컨텐츠 이제 뭐 카테고리를 그렇게 넣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들렸어요. 맞나요? 안면 입장? 네,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요, 저희가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아, 저희가 그렇게 뭐 음, 맨 대문에 뭐 음, about Jesus 이렇게 할 거 음, 아니면 음, 그 내용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도 핵심 가치 하나로 가져가고 싶으면 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카테고리로 넣어서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음. 네, 좋은 생각이에요, 일단. 네, 음. 좋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제 그런 파트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전반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올려도 그거는 이제 뭐 필요할 때 업데이트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정된 클릭하면 바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안식에 대해서 있고 종말에 대해서 그런 어떤 중요한 컨텐츠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중요한 어떤 부분들 복음 뭐 이런 것들을 딱 해놔가지고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계속 컨텐츠가 업데이트 되면 이제 계속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것들은 이제 딱 이제 일목요연하게 클릭해서 그것만 이렇게 쭉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첫 페이지들 어떤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좋은 것 네,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유튜브도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들은 딱 모아가지고 이거 뭐 예수님의 재림, 뭐 코로나 이후의 어떤 세계, 뭐 예를 들자면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안식일이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컨텐츠 하나가 중요한 것들은 딱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밑에는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딱 고정을 해가지고 그걸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유튜브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것도 이렇게 중요한 컨텐츠 이렇게 딱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딱 해놓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페이지에 복음 뭐 이런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그게 이제 이렇게 딱 사이트에 있든 뭐든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든가.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또 중요한 게, 실은 우리가, 2차 우리가, 팀 그거 네, 하시면 2차 요게 또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느 정도 대충 이제 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2차 TF팀을 누굴 초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좀 나오고 마무리를 하면 우리가 좀 이거는 또 이제 위에 다른 교회를 좀 찾아보면 위에 뭘 넣었나 좀 찾아보고 좀 묶을 거 묶고 이렇게 꼭 들어가고 이렇게 좀 정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번에 얘기는 일단은 위에 카테고리 쉽게 말해 조직도 같은 거죠. 이 카테고리를 어떤 식으로 넣으면 좋겠다. 해도 추가로 넣거나 뭐 어떻게 하는 자기가 나름대로 이 교회 뭐 우리가 이런 걸 넣었으면 좋겠다를 자기가 골라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구성을 해보는 거죠. 이건 어떠세요? 네. 뭐 교회 샘플로 다른 교회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 교회는 뭐 예를 들면 소개 아니면은 뭐 소그룹 제자훈련에 예수 동행 얘기를 넣으면 되니까 예를 들자면 뭐 여기 지역사회 봉사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여기는 뭐 선한 목적교회는 없어요. 여튼 뭐 예배 뭐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 컨텐츠 나름대로 생각해서 만들어 온 다음에 그냥 같이 또 추가로 또 얘기를 해서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이건 과제예요. 다음번 우리가 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조직도죠. 카테고리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요게 이 조직도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뭐 앞표지가 뭘 하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2차 팀을 또 하면 그 다음에 좀 괜찮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차 TFT 멤버가 지난번에 이제 2명 정도 추천했으면 좋겠다가 이제 과제였거든요. 최소한 1명 내지 이걸 이제 얘기를 좀 나눠야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홈페이지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도 있고 헌신할 의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최재우 집사님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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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도 이게 되게 본인이 헌신하겠다. 도메인도 사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거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담당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은 최소한 2명 정도, 최소한 2명이 있어야 이게 이제 사정이 있을 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또 전수도 하고 어떤 것들은 이제 전수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전수하기 어려운 좀 난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단은 최소한 1명은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3차까지 하려면 반드시 최소한 2명 내지 3명 정도 있어야 이게 여러 가지 사역을 분담하면서 어떤 분들 큰 선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유튜브를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최재우 집사님을 일단은 저는 좀 하면 좋겠다.
좋아요. 음. 네. 사실 저는 온라인 팀 하면은 일단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추천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에 그 쓸만한, 죄송합니다. 쓸만한이 아니라 하여튼 그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몇 가지 이제 온라인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옛날에 그 뭐야 선교단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 이 하는 거기가 쉽게 말하면 노가다가 많이 있더라고 노가다가 이거를 뭐 하는데 여기서 저는 잠깐 좀 계속 고민 중입니다. 일단 열린교회 사람이 아니어야 돼가지고 좀 고민 중입니다. 최재호 집사님 좋은 것 같아요. 열린교회도 아니고. 네. 또 일단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저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여기 초대되시는 분이 꼭 이렇게 DT나 뭐 이런 거를 하셨어야 되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단 아니 상관없는 분도 괜찮은 거예요? 상업이 괜찮은데 단 적어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이에 대해서 동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자훈련 받겠다는 거죠. 지금 안 받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는 받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비전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같이 갈 수 없거든요. 그게. 왜냐면 결국 이런 게 뭐 제자훈련 꼭 해야 되냐부터 이게 근본적 얘기가 자꾸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이 비전팀 안에서 적어도 이런 비전에 온라인 교회 비전에 동의하고 나도 제자훈련 받겠습니다. 이런 사역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나는 안 받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어떤 사역을 맛을 보거나 아니면 맛을 보고 싶다라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네네. 일단은 뭐 일단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집사님 있으시나요? 전 백종원 집사님 생각했었어요. 어, 영어적으로 어떤 이렇게 또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기거나 또 소스가 생기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2차로? 네. 뭐 백종원 집사님은 뭐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 또 리더로서 지금도 많이 또 헌신을 해주시니까 또 그런 면에서 많이 힘이 될 것 같아. 그냥 근데 저는 일단은 사역이 선명해야 돼요. 제 얘기로는 뭐냐면 제가 여기 뽑는 건 3차는 상관없어요. 3차 때 백종원 집사님 들어오고 이건 부상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런 기본적 생각이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백종원 집사님이 들어왔을 때 집사님은 이러이러한데 전문성이 있어서 해줘야 됩니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야 이제 그 부분에 좀 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백종원 집사님이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영어권에서 통역이나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이 우리가 이걸 할 때, 예를 들어 이걸 할 때 어떤 사역이 있어. 그럼 그 사역에 그분이 그걸 할 거냐? 우리가 이제 뭐 한국 방송에 있어 그분이 어떤 영어 통역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 그밖에 없고 전문가가 없고. 아니 내가 속을 리더를 하겠다든지 뭐 제자 훈련을 하는 리더가 돼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적어도 2차 TF팀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어떤 전문성을 가지거나 그런 가능성이 그걸 줘야 되는데 딱 집사님 이런 이름 때문에 뽑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제가 백종원에서 잘 몰라서 그래요. 백종원 집사님이 이 부분에는 저 통계밖에 모르니까 영어권밖에 모르니까 우리가 영어권을 딱 오픈이 되지 않으면 사용을 줄 수 없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의 캐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분이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초대하면 넉넉히 또 참여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택할 거는 게 아니고 그게 좀 예. 선명해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사를 뽑을 때 이분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하면
2차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좀 돼야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백종화 집사님한테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분이 언어적인 능력도 뛰어나지만 지금 하고 그렇죠. 계시는 일 자체는 어. 그 레퓨지들의 그런 권익을 보장하는 그런 약간 정부 기관 같은 데서 그러니까 중공무원이시거든요. 여기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어떤 지역사회봉사 이쪽으로 가셔도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다른 영역으로 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크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왜 초대했는지 이유가 선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부분을 고민할 거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 좀 생각해 볼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백종원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 지역사회 어떤 봉사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괜찮잖아. 이런 거잖아.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제 선명해져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괜찮을까? 지역사회 봉사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물어봐야 되니까 일단은 뭐 제안하는 거. 제가 지금 제안하는 얘기는 일단 그 부분에 이 부분에 특화되고 그걸 좀 잘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좀 얘기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어떤 전문적인 단점 100% 전문가 아니라도 저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기여할 만한 분이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세PF 팀은. 그래서 일단 안미연 집사님의 어떤 얘기를 하면 이제 지역사회 봉사 쪽에 백종화 집사님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 줄 수 있다. 이게 일단 넣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이것도 좀 더 기도해 보고 나 할게요. 일단 올려놓고 그다음 여기서 좀 더 선명해져야 돼. 그분이 부를 때 우리가 부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집사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같이 좀 고민해 보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라 일단 같이 좀 고민해보고 네, 하면 좋겠어요. 네, 어쩌면 3차에 더 적합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네네네. 네. 자, 또 시간이 다 됐는데 이성희 장로님 있나요? 저는 접촉한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접촉한 다음에 먼저 동의를 구한 다음에 얘기했는데 네. 우리한테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적합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저는 여기 우리 저기 고덕화 리더라고 우리 서부에 서부에 살고 있는데 이제 그쪽 남편이랑 두 사람이 남편은 외국 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그 제자 훈련 작년부터 열심히 또 그렇죠. 미주 담당해서 여러 팀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조금 이제 얼마 전까지 그 애플에서 일했어요. 애플에서. 그래서 컴퓨터 쪽이나 뭐 인터넷 쪽으로 이런 쪽으로 또 잘하고 열심히 있고 또 우리 40대 초반 이제 30대 후반인가? 네, 30대 후반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를 잘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애플에서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내가 그걸 몰라. 그래서 어쨌든 애플사 상담원이었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상담을 하면 되죠. 네. 그런 좀 뭐 상담도 잘할 거예요. 잘하는 부자가 많은데 그 원래는 그 영어학원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SK 영어학원 한국에서는. 그래서 남편하고 만나서 이제 미국 와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일단은 애플사를 이제 다녔고 또 제자훈련 리더 등이 있기 때문에 뭐 제자훈련의 어떤 파트라든지 뭐 이런 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렇죠. 거죠. 제자훈련 쪽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 되겠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인터넷 분야도 좀 필요하고 영상이나 이런 걸 또 봉사할 사람 필요하고 저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헌신한다면은 영상 제작하는 거 이런 쪽으로 그렇죠. 보고 있으니까 영상은 많이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컨텐츠에 대한 고민도 되게 좀 많아요. 저도 이제 제가 직접 만들기보다는 이제 그런 사람들 찾아야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콘텐츠 저도 이제 뭐 무슨 생각하냐 김정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 좀 해서 콘텐츠를 좀 받아가지고 한 파트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주면 좋죠.
네, 하지만 왜냐하면 이거 뭐,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종말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전 실은 그런 부탁을 제가 하지 않고 누가 할 거 누구한테 좀 부탁하려고 하면 이제 정영기 목사님 통해서 서주할 성도 부장이니까 그 컨텐츠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서 중간 다리를 역할을 해도 좋겠다. 정영기 목사님이. 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일단은 무게감이 높아지니까 개교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서주합회와 선교단이 콜라보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정경 목사님도 저는 이제 그런 파트를 좀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컨텐츠 분야에 좀 이렇게 아이디어 나오면 연결하고 저희 교회 이제 흔히 예언전도하면 김대성 목사님이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최근에 뜨고 있는 게 김정한 목사님이라 저희 구도자 있는 거기 방에 저희가 그 BWL 하고 있거든요. 그 방에 김대성 목사님의 영상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PPT 이런 것들 약간 느낌에 지금 이 시대의 느낌이 좀 감각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김정한 목사님 걸 저희가 50분짜리 틀어줬어요. 어우 너무 좋다. 저게 우리 교회 목사님 맞냐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색깔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 시대에 조금 더 적합하게 좀 색깔의 느낌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어떤 그렇게 좀 컨텐츠를 좀 적합하게 좀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컨텐츠도 좋지만 뭐 김정한 목사는 저기 이런 홈페이지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도 뭐 전문으로 이쪽 그 중가주 협회에서 일하고 있고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뭐 하여튼 컨텐츠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파트를 좀 부탁을 해도 될 만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김정한 목사님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위주에도 좀 있어야 될 거야. 약간 이게 여러 사람이 있으면 또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하나 올려봤어요. 네. 네. 갑자기 김민수 제가 이제 그 36 중앙교회 집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파이팅 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잠깐 이름 생각이 안 나가지고. 김희자노님, 36 중앙교회 그 집사 성함이 어떻게 되죠? 네, 프로그램 제자 훈련 막 뜨겁게 하시는 분. 네, 그분 있어요. 성함이 뭐죠? 정연아 집사님이요? 정연아 정연아 집사님. 씨는. 네. 제가 정연아 집사님께도 한번 운을 띄웠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일단 조만간에 이제 36 중앙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집이 안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 지금 근데 그거는 상황은 조금 확인은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제가 지난번에 저한테 좀 문의 온 게 있어가지고 그게 정확히 네. 어떻게 되는지 제가 뭐 지금 아직 정확히 알고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확인은 해봐야 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거기 임광원 집사님 관련해서 음, 음, 음. 네,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 네. 생각하고 있네. 네, 그거는 좀 확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 아직 확인이 안 됐나? 한번 통화 못 아니, 제가 해봤어요. 물어봐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 클리어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좋습니다. 요거는 왜냐면 처음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건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미라소 만든 분 있잖아요. 이름 뭐 지금 동작중앙교회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네, 있죠. 얼마 있으면 저도 한번 만나려고 하는데 이분이 사실은 아까 헌금하는 그것까지 지금 저기를 받으려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증을 받으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도 계속 온라인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 훈련 비전이나 이런 걸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한번 합류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었어요. 근데 2차에 될지 이거는 저도 한번 미팅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진행 중인데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진행 중이다, 의향이 있느냐 한번 먼저 좀 더 확인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 좀 오버됐는데 어때? 요 정도로 일단은 끝내고 다음에 또 고민 더 해봐서 찾아오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럼 한 말 나온 김에 저는 이제 이은혜 집사님, 그 필리핀에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은혜 집사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 네. 그리고 네. 네, 그 집사님도 한번 그 제림마을에 그 아나운서 김설아가 이설아 아나운서. 최근에 제자 훈련 열심히 받고 있는 그죠. 우리 맞아요. 거기랑 그 이공주 공주님인가? 그 두 분 요즘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분들은 한번 좋은 자원이 될 것 같아요. 젊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컨텐츠 만들면 또 그것도 할 수 있고 혹시 상담 쪽에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세요. 상담. 그렇죠. 상담도 되고 네, 상담해 줄 수 있는 분. 두 사람 좀 한번 저도 한번 컨택 해보. 자, 이성희 장로님, 일단은 우리가 누가 컨택하기 전에 일단 뭐 2차 들어오기 전에 일단은 운을 띄우는 거잖아요. 운을 네. 띄우는 거 어떻냐 이런 거에서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운만 일단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 구체적으로 되면 저도 이제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올려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추천하면 네, 좋겠다. 왜냐면 일단은 활동이 열심히 분들이 일단은 이게 개척이 들어와야 우리가 이제 무난하게 이제 접근이 되니까. 네, 김장로님. 목사님, 우리 그러면은 이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전화로 말로 다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페이퍼를 한두 장 정도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온라인 교회 사역에 뭐 우리가 비전 이런 걸 좀 우리 이야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 이걸 정리해갖고 한번 이거 읽어봐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런 분야에서 좀 같이 조인하길 원하는데 한번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걸 다 말로 설명하기가 좀 다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좋은 생각 같아요. 네, 그래야 사람들이 다 다른 말하고 안 다닐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맞아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있고 다 각자 맞아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가치가 좀 이렇게 무게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 정도 일단 이상형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하세요. 혹시 그 모임 시간을 그대로 하루만 거기는 화요일, 여기는 수요일 이렇게 좀 여기는 화요일, 거기는 수요일 그대로 좀 시간은 똑같이 좀 바꿀 수 있나요? 네, 저는 상관없는데. 저도 관계 근데 없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1차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2차가 또 모집이 되고 팀이 커지면 이 아침 시간이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저희가 조정하는 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될 그때는 것 이제 같아요. 뭐 새벽에 갈 수도 있고 거기는 네. 밤, 뭐 새벽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네네, 저희가 뭐 이렇게 바꾸든지 저희가 네. 새벽으로 가든지 나중에는 조금 네,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는 좀 화요일 우리 여기 2시, 거기는 동부는 5시. 다음 주 저기 7번째 모임은 네, 1번째 모임이 마지막 모임일 거예요. 우리 1차 팀. 우리 네. 계획으로는 이심중이 네. 마지막 모임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5월 3일부터 우리가 이제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얘기했는데 다들 안 들어온다 한번 거치고 또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 했으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최저직 사람 일단은 무조건 오케이가 됐고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저는 최저직 사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들어온 데 있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네, 여튼 일단 얘기를 해주시고 진행하고 요거 홈페이지 페이퍼 만들기 만들어야 되죠. 네, 이거 뭐 제가 만들어 볼게요. 짧고 굵게.
뭐 드려야 되나? 일단 제가 일단 만들어 초 하나 올려볼게요. 자, 네. 그리고 일단 다음 번까지 하나 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들이 이제 우리 제자 훈련 한 묶으면 되니까 생각 없는데 저희 원래 상담 파트에 좀 가능하신 분들 또 홈페이지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명 더 넣는 방식 우리가 6명 많으면 7명이거든요. 많으면 7명이고 또 적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도 다 중복되는 어떤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사람이 좀 더 늘면 또 데려올 사람 더 많이 늘는 것이고 좀 더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그런데 이효경 집사님은 이효경 오늘만 안 집사님.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오늘만 안 왜 안 들어오신 들어왔어요? 거예요? 아니 오늘만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연락이 생각을 못했네. 전화로 깨우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게. 제가 한번 통화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성 장로님이 통화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자, 7번째 모임은 이렇게 위에 카테고리를 하나씩 만드는 것이고 다시 2차 TFT 멤버에 대해서 2명 정도, 최소한 2명 정도는 추천을 해줘야 우리 그중에서 고르니까, 그죠?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에게 온라인 교회에 대한 비전과 필요성, 또 여전히 복음을 잘 듣지 못하고 또 가난한 성도가 된 많은 분들, 이런 양이 된 분들, 아버지, 이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그들 다시 한번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오니 주님께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 좀 축복해 주시고 지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전화 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